오늘 이 시간은 여호와여 도우소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읽으신 본문 시편 12편의 말씀은 다윗이 자기의 인생의 고통과 그 환난으로 인하여서 불법의 세대에서 자신을 구원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불법의 세대에서 구원해달라고 하는 이것은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들과 저에게도 필요한 말씀인데요.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뿐만이 아니라 시편에 나와져 있는 모든 내용들은 순례자의 노래라고 얘기합니다. 순례자라고 하는 것은 저 천성을 꿈꿨던 자들이 불렀던 노래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과 제가 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인생이라면 같은 노래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심정을 가진 자들이 이 시편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큰 위로를 받고 큰 힘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다윗이 구하였던 게 바로 하나님의 도움이었습니다. 도움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우리가 도와준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도움이 곧 무엇이냐? 구원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도움은 인생에 평안하고 안락한 거를 채워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도움, 구원의 역사를 얘기합니다. 그 구원의 역사를 성경 전체에 걸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도와주신다, 우리를 보호하신다 등등등, 성경은 같은 개념을 문학적인 그 표현도 살려가지고 다른 부분인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새롭게 풀이한 게 도와주신다, 도움을 구하는 이 장면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도움을 구하는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같은 심정을 갖기를 원하셔야 되는데, 그가 이 불법이 만연한 세대에서 구원을 호소했던 이유는 이 세상에 소망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과 저는 어떻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이 평안하고 안락하고 기쁨이 넘치지는 않으신지요?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느껴야 되는 것은, 내 안에 진짜 새로운 생명이 들어왔다면 그 생명은 이 세상의 땅에 발을 붙이며 살아가는 것을 즐거워하기보다 저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점점점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 현실을 부정하게 되어지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점점 가까워지고 소망하는 게 천국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거는 생명이 들어온 자에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이 세상을 사랑하고 이 세상에 거하기를 원하는 모습들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내가 진짜 구원받았는가? 그런 원초적인 질문을 던지셔야 될 것이고요.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과 제가 다윗이라고 하는 자가 하나님께 구했던 도움이 과연 무엇인가 살펴보심으로, 다윗에게 주셨던 그 은혜가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 구하게 되어질 세 가지 도움이 무엇인가 하고 봤더니, 첫 번째로 거짓의 세대에서 우리를 주관해달라고 도와달라고 하는 다윗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보게 되어지면 시작부터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여 도우소서,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그럼 무엇을 도와달라고 하는 거 봤더니 거짓이 팽배한 이 세대 가운데서 구원해달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거짓으로밖에 채워져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참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선이라고 하는 것, 의라고 하는 것이 각기 나라마다 틀리고 또 사람마다 틀리고, 사람마다 자신만의 주관을 가지고 자기의 뜻에 따라 살아갑니다. 하나님 말씀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선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이, 자기의 주관이 그 어떤 누구보다도 뚜렷하다고 생각하고 또 참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에게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 고백해드렸던 이 구절들을 보시면, 우리 인생들이 천국이 임하였다면
이와 같은 모습을 같이 공감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가 도와달라고 했던 그 부분들을 보면은 1절에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지금 눈앞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 있는 자들이 끊어져 나가는 거예요. 세대가 점점 더해갈수록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없어지는 모습하고 비슷합니다. 이게 시대라는 거는 반복되어지거든요. 다윗이 연배가 점점 자기가 들어갈수록 과거의 세대와 자기가 지금 노년에 접어드는 그 세대를 보게 되어지면서 느끼는 걸 보면 점점 이 세대가 어떻게 되어질까 궁금해한다는 거죠. 오늘날 많은 어른들이 생각하는 세대가 있습니다. 이 세대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때는 이러지 않았는데. 근데 그 말들을 신기한 거는 지금의 어른들도 듣고 자라나셨다는 거예요. 점점 이 세대는 악해져 갑니다. 악해져 가는 이 세대들 가운데 누가 경건한 자가 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택정하심이 없다면 우리는 경건한 자가 될 수도 없습니다. 인간의 결단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는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점점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줄어드는 걸 보고 충실한 자들, 충실하다고 하는 것은 알곡과 같이 꽉 찬 사람, 겉에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속까지 그리스도인 사람들이 인생 중에서 없어지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세상이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는 거예요. 점점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의 그 모습대로 살아가는 그런 일들을 보면서 누가 진짜 예수의 사람이라 얘기할 수 있냐는 겁니다. 그 예수님에 의해서 생각하고 예수님에 의해서 말을 하고 예수님이 자신의 전부가 되어져서 모든 삶이 세팅되어져서 나가야 되는데 예수님은 고급 액세서리처럼 되어져 버린 시대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개탄하는 마음을 갖고 지금 하나님께 호소하는 이 부분이 다윗의 호소라는 거예요.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하고 봤더니 2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 도다. 아멘. 왜 점점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없어지는가 하고 봤더니 잘못된 자들이 있어요. 이 자들은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인데 저는 이들을 종교인 혹은 교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람, 신앙인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자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한다는 거예요. 거짓을 말한다는 게 말을 해서 거짓을 말했다는 게 아니라 그들의 삶이 비춰진 것이 거짓이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람인데 예수의 사람인데 예수님하고는 상관없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됐다는 거죠. 그게 거짓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했던 말이 뭐예요? 그 말씀을 보면은 외식하는 자요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외식한다는 게 뭐예요? 그가 겉으로는 참을 보여주는 것처럼 했지만 속이 잘못되어졌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 겉으로도 잘못되어졌고 속으로도 잘못되어졌어요. 겉으로도 의로운 모습이 없으니까 기독교가 그 위상 자체가 바닥으로 추락하게 되어졌고 기독교인들은 그 앞에 강아지를 상징하는 한 단어 있잖아요. 다 알아두시면 개 이렇게 하는데 그 단어들이 딱 결합이 돼서 기독교인들을 폄하하게 되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 그냥 사람들 앞에 보여지는 외식조차 이제는 드러나기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이제 함께 봐야 되는 게 그들이 거짓에 대한 모습을 말하는 것, 내가 예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사람이 아닌 것을 그들의 삶 속에 증명하는 그것. 결국에는 이들이 말로만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하고 실제로는 거짓의 아비인 사단의 종노릇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함께 봐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이들이 왜 그런 모습을 드러내냐는 거예요? 두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두 마음. 성경에 분명히 한 마음을 가지라 그랬어요. 한 마음. 한 마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에요. 그런데 세상에 은혜가 입혀지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있고 싶고
세상에도 마음이 좀 있고 싶은 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좀 잘 살고 싶고, 그리고 잘 먹고 싶고, 잘 입고 싶고, 좋은 집과 좋은 차에 또 남부럽지 않게 살고 싶은 게 모든 사람들의 열망이라는 거죠. 그것이 있는 게 잘못되어졌다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토대로 해서 내 모든 모습이 이 모습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생각하고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될 게 한 마음으로 바뀌어지기를 소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당신이면 제가 만족합니다라는 게 우리에게 드러나야 될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두 마음을 품고 있어요. 하나님 뜻대로도 살고 싶은 마음도 있고 세상에서도 살고 싶은 마음.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내게서 돌아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곳에서부터 나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 안에 하나님 주신 은혜가 없다면 우리가 거짓에 속하여서 이 거짓에 얽매여져서 나가는 이 모든 부분들이 바뀌어지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오직 은혜만이 이 모든 것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거짓을 하면서 거짓이라는 것을 알면은 다행인데 내가 거짓된 삶을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으나 사단에 의해서 내가 얽매여지고 사단에 의해서 지금 올가매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 자체가 지금 진실이 뭔지 거짓이 뭔지 뭔지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내게서 지금 있는 마음, 하나님 뜻대로 살고픈 마음이 있으니까 괜찮겠지라고 하는데 진짜 은혜가 입혀진 사람이라면 지금 두 마음이 공존하는 나를 보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 외에는 방도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에 이러한 자들에 의해서 진짜 세상의 뜻 가운데서도 살고 싶은 자들에 의해서 교회는 오염되어져 갔습니다. 이게 중세시대의 유럽 교회에서도 그랬고 또 미국 교회도 그랬고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겉으로 보기에도 성공하고 또 겉으로 보기에도 좋은 이 모습을 추구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더해준 삶으로서 부하게 됐다 하더라도 그것이 입에서 나오는 추구가 되어진 게 아니었다면 부라고 하는 게 그 삶에서 나오는 전부가 아니었다면 상관이 없는 건데 예수를 믿은 이유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인 것처럼 말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것에 의해서 가난한 자들이 소외받게 되어지고 이것에 의해서 신앙이라는 것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냐 다 오도되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은혜는 이 세상에서 내가 발붙이는 것에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 내가 거하나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거죠.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사람에 따라 하나님께서 물질을 더 줄 수도 있고 덜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물질이라는 것이 내가 추구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세속적인 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자들이 교회 기득권을 잡고 힘을 가지고 나가다 보니까 결국에 교회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이냐. 목회자서부터 또 교회 중직들서부터 그렇게 나가다 보니까 교회라고 하는 데는 세속적인 복이 있어야 되는 줄로 사람들에게 착각되어졌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저에게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었다면 내가 세상에서도 잘 되길 원하는 모습이 있었다면 이제는 그 어떤 부분들이 다 부정되어진다 하더라도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당신이 나의 전부입니다라고 고백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들이 계속 하는 게 무엇입니까? 3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의 입술은 네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는 우리요 함이로다. 아멘. 지금 이들이 드러나는 삶의 모습 또한 거짓을 말하지만 실제로도 하는 게 무엇이에요?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로서 자기가 말하는 그대로 다 되어지는 그런 모습들. 잘 되는 나에 대해서 얘기하고 내가 할 수 있다 했더니 되어지는 그 모습들에 의해서 자기들을 주관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진 상태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을 누가 본 겁니까? 다윗이 본 거예요.
그런 자들이 팽배하게 되어지는 이 세대에 진짜 온전한 신앙이 아니라 연합되어지고 혼합되어진 그런 섞여진 신앙에 의해서 나가는 자들이 진짜 참 신앙인 것처럼 꾸며진 그 모습을 보면서 다윗은 왜 그거를 보고 가슴 아파하고 했냐면 다윗이 평생 꿈꿨던 거는 왕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바로 봐야 되는 게 요셉이 꿈꿨던 거는 총리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꿈꿨던 건 하나님의 꿈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이 이루어지길 원했던 거죠.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 거꾸로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거를 자기가 설정하고 난 이후에 이게 나의 비전이오니 하나님 나와 함께 해달라고. 비전이라고 하는 말 자체는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꿈꾸는 거를 이뤄달라고 하는 것은 내 뜻이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리 그게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이걸 통해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이게 기독교 사업이니까 잘 됩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중에도 그게 과연 하나님의 꿈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꿈이냐는 거죠.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기 위한 방편으로서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결국에 이들을 통해서 나오는 게 뭐예요? 계속 거짓이라는 것이 양산되어지는 것이죠. 이들을 통하여서 지배되어지는 게 무엇입니까? 거짓된 상황, 환경, 형편, 처지들에 의해서 세상에서 말하는 그것이 참인 것처럼 세상이 하는 그것들을 우리가 안 하면은 우리가 잘못되어진 존재처럼 바꿔져 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단이 뭐의 아비예요? 거짓의 아비죠. 그 거짓의 아비인 사단은 오늘도 사람들을 속입니다.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이 세상에서 우리가 높아져야 될 것처럼, 이 세상에서 우리가 훌륭하게 되는 건 나쁜 건 아니지만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기 위해 훌륭해지는 것, 명예와 그 권력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전부인 것인 양 속여가고 있다는 거예요. 진짜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죄인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저 천국만을 소망해서 나가는 것인데, 천국을 소망한다고 말은 하나 이 땅에서의 삶도 원하고 이 세상에서 오는 것들을 더욱더 풍족하게 누리려고 하는 그 모습들이 있는 걸 보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이 세대에서 좀 구원해달라고. 하나님, 저들이 말하는 그 힘이, 저 말하는 것에 대한 그 권력이, 그 능력이 엄청난데 그들을 주관하는 자가 사단이라면 자기네들을 주관할 자가 누구냐고 하면서 자신이 지존자가 되어져서 저러고 있는데, 하나님, 나의 지존자는 당신 아닙니까? 나를 구원해달라고 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의 지존자는 누굽니까? 여러분들 자신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은혜가 오면 올수록 나타나는 게 현실 부정이에요. 이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 이 세상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사람에게서는 희망이라는 걸 찾아볼 수 없습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서 무엇이 변하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한다 해도 사람의 부패한 본성을 거스릴 수 없어요. 아무리 좋은 정권이 탄생하더라도,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 나타나더라도 사람의 이 부패한 본성을 거스릴 자는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거를 다윗이 본 거예요. 하나님, 이 세대 가운데 누가 구원을 해주시겠냐고. 저들이 자신들이 주관자라고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거는 어떤 모습입니까? 바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게 됨과 동시에 온몸이 죄에 중독되어진 모습하고 똑같은 거죠. 죄에 중독되어져서 나오게 된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눈이 밝아졌다는 것, 하나님처럼 되어졌다는 것, 그리고 계속 그들은 바벨탑을 쌓고 있다는 것.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모르고 있지만 성경에 나와져 있는 그대로 죄라는 것에 중독되어져서 이미 태어날 때부터 영이 죽은 상태로 나타나서 하게 되어지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 반대되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인간 편에서의 선이지 하나님의 뜻하고는 무관한 것들을 다 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은혜가 없다면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결국에 인생은요, 자기가 높아지고 나서 하는 건 무엇입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만 갖다가 죽는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중국의 왕족 가운데 진시황이라는 왕도 있었습니다. 그 왕이 자기가 유일무이한 존재가 되어졌다고 얘기해요. 유일무이한 존재. 자기가 이 세상에서 신이 되겠다고 하면서 살았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두려워했던 게 무엇이었냐면 죽음이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왕위에 오르고 난 후부터 13세의 왕위에 올랐는데 그때부터 계속 추구했던 게 뭐냐면 자기가 죽을 장소를 준비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투입이 돼서 그 일들을 하고 나갔습니다. 그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훌륭한 주권자가 되어졌다 하더라도 막강한 권력이 있다 할지라도 죽음이라는 것을 피하지 못했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할 수만 있으면 다 그렇게 왕처럼 이 세상에서의 막강한 권력을 가질 왕이 될 것이지, 내가 그런 여건이 안 되니까 각 집안에서 호령하는 가장이요, 또 호령하는 아내요, 또 남편이요, 자식이요, 부모요, 이런 모습으로 나가는 것이지, 여건만 받쳐주면 다 누구나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우리를 보면서 다윗이 답답했던 것, 안타까웠던 것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닌데 왜 이 세상의 삶에 다 모든 걸 걸고 나가냐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경건한 자가 끊어지기 때문에도 도와달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많은 거짓에 의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될 자들이 그곳에 얽매여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도와달라는 겁니다. 당신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할 수가 없다고. 여러분들과 제가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세대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천국을 소망케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어떤 도우심을 구해야 되냐면, 말씀을 듣게 해달라고 도우심을 간구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5절,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아멘. 여기서 이제 대조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예요? 사람의 말은 그냥 기초적으로 거짓에 일관해서 나가고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하루에 200번 이상 거짓말을 하고 살아간다잖아요. 8분에 1번 꼴로. 심한 사람은 더 하고 살아가겠죠. 이 거짓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자기를 부풀리고 과장하는 것도 거짓의 일종입니다. 저도 제 자신을 보면서, 저는 제 아내랑 얘기할 때 제 자신을 보는데 허풍이 엄청난 거예요. 허세가. 그래서 제 아내랑 저 같이 보면은 뭐 요만한 걸 보면 저는 이만한 걸 봤다 그래요. 이게 인간이 어쩔 수가 없구나. 이 부패한 이 본성을 거스릴 수 없구나라는 거를 그냥 제가 하는 그냥 작은 습관에서도 그런 걸 보게 됩니다. 거짓을 일삼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는 게 뭐예요? 이 세상에서는 다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사상과 자기가 갖고 있는 주관에 의해서 거짓이라는 것이 쏟아져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만이 순결한 것이고 무엇만이 진짜 우리가 바라볼 것이냐? 말씀 외에는 바라볼 것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그런 것에 의해서, 사람들의 사상에 의해서, 사람들의 논리에 의해서, 또 사람들이 쓴 책에 의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의 그 경험에 의해서 그걸 따라가는데, 성경은 사람들의 경험을 따라가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에게 그 은혜가 오지 않는다면 이 세상에 계속 사람들이 써놓은 서적과 또 그들이 내놓는 좋은 사상과 그들의 위로의 말들에 우리는 매료돼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거짓이 거짓처럼 보여진다면 참 좋겠죠. 근데 거짓이라는 게 거짓처럼 보이지 않으니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 존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유혹하고 미혹하는 존재. 그러면 그 사단이 하는 게 무엇이에요? 정말 부드러운 말, 그리고 인간의 이 심정을 터치하는 말로서 많은 사람들이 다 죄악에 넘어가게 되어지는 거죠. 어떤 종교인이 말한 거에 위로를 받고 그 내용을 들어봤더니 하고 싶은 대로 하래요. 그랬더니 그게 그 사람에게 위로가 된대요. 인간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안 돼요. 그렇죠, 여러분들. 근데 어떤 사람이 그냥 억누르고 살고 있었는데 그걸 봤더니 그 사람이 힐링이 되는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그래, 나도 이제 여자를 위한 일생을 살아야겠어. 달라져야지. 그러면 입술이 쫙 진하게 그러고 이제 그런 달라져야지. 그런 내용이 아닌데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또 남자들도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살아야지. 각종 취미 생활을 하고 살아야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갈 거라고 못을 박아놨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세상들은 다 나를 위로하고 내 마음을 이렇게 만져주고 내 마음에 평안함을 주는 것 같지만 그게 거짓된 평안이라는 것. 결국에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고백한 게 뭐예요? 이 세상에서는 없으나 하늘 위에서 내려온 그 말씀은 순결하여서 흙도간 위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불순물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이 거기에 들어간 게 없고 이 세상의 뜻이 아닌 하늘의 뜻대로 살아갈 만한 귀중한 것이 위에서 내려왔다는 거예요. 이것만이 살길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은혜가 입혀지지 않으면 말씀을 듣는 것 자체가 다 하나의 형식이 되어지고 하나의 그냥 넘어가는 일이 되어지는데, 성경은 말씀을 듣는 것을 왜 도와달라고 해야 되냐면, 말씀을 듣는 것이 복이고 말씀을 듣는 것이 생명이 뿌려지는 것이고 씨가 뿌려지는 것이고 사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다 들려지는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 5절에서 얘기하는 걸 봤더니 누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가 봤더니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 이 가련한 자들과 궁핍한 자들이 여호와의 그 말씀만을 소망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삶이 되어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가련한 자라고 하는 거는 가난한 자예요. 가난한 자 하면은 많은 생각이 들죠?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서 보는 심령이 가난한 자, 그리고 또 누가복음에서 이야기하는 또 가난한 자. 거기서는 이 마태복음 5장에서는 팔복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누가복음에서는 사복 사화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게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으로는 되어질 수 없다는 것. 가난하다고 하는 게 실제로 돈이 없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니면 채워질 수가 없다는 것. 세상의 것으로는 채울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좋은 것으로 또 세상의 좋은 말로써 내가 위로받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런 자들이 가련한 자들, 가난한 자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궁핍한 자들은 부족하다고 하는 그 원어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궁핍하다는 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우린 부족해서 하는 게 뭐예요? 계속 뭘 먹어요. 우리가 계속 뭘 먹는다는 거는 내가 안에서 영양분을 필요로 하고 내가 힘이 부족하고 또 내가 살기 위해서 나타나는 본능입니다. 그렇죠? 부족해서 일어나는 현상. 그 욕구에 대한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내가 자꾸 부족하다는 게 무언가를 사고 또 무언가를 하는 것, 그것에 의해서 내가 부족하다는 걸 느껴요. 근데 이것이 계속 반복되어진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채울래야 채울 수가 없다는 것, 계속 비워진다는 것, 계속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이것에 의해서 살아간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얘기하시는 게 무엇이냐면, 무엇이 부족하냐는 거예요. 세상에 죄악된 것을 부족하다고 생각하면서 사람들은 그걸 끊임없이 채우려고 하는데, 은혜가 입혀진 사람들은 그것을 부족하다고 여기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 안 된다고 하면서 그 은혜가 부족하다는 것을 체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거를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죄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당신이 아니면은 안 됩니다.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나는 이 세상을 너무 사랑해요, 하나님. 이 사랑하는 이 세상을 사랑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너무 싫습니다. 이게 죄인이에요. 누구나 다 좋아하지 않나요, 이 세상을? 근데 현실을 부정하는 거죠. 이 세상을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나는 이곳에서 자꾸 살길 좋아하는 내 육체를 보고 나를 보면서 하나님, 나는 이제 여기서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은혜에 의해서 극대화되어지는 게 뭐냐면 천국이라는 거예요. 나는 이런 것을 늘 추구하는 죄인인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하면서 간구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죄인이 어떤 존재인가 하고 봤더니 말씀을 듣는 자가 죄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말씀을 듣는 자가 죄인이냐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예요? 죄인을 부르러 왔대요. 불렀다는 거는 뭐예요? 불렀다고 하는 거는 죄인이 들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은 그가 들었기 때문에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 듣는 것이 곧 복이요, 우리가 죄인이 되어졌다는 게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릴 만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성경에 마태복음 13장에 그리고 마가복음 4장에 그리고 우리가 아는 그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은 그 6장에 나오게 되어지는 그 부분들을 쭉 보시면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누가복음 8장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장, 8장, 13장에서 얘기하는 게 다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거기서 말하는 좋은 땅이 무엇이냐면 좋은 땅이 죄인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죄인만이 무엇을 할 수 있어요? 들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 성경을 바로 봐야 되는 게 그들이 좋은 땅이 되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의 인생 속에 은혜를 통해 경작되어지고 그 은혜를 통해 그 갈급함과 그리고 궁핍함과 그리고 자기가 가난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져서 예수께 나간 것이구나. 그래서 이게 그들이 좋은 땅이고 이 좋은 땅이라는 게 죄인이고 저들은 듣게 하시는 복을 받은 자들이구나. 저들은 귀가 있는 자들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가시떨기와 그리고 길가와 돌밭은 아직 그 은혜가 입혀지지 않은 상태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무리 예수가 좋다고 생각하고 내가 믿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경작하시지 않는다면, 갈아엎지 않는다면 그들은 좋은 땅이 될 수가 없습니다. 경작이 일어난 땅이 무엇이에요? 죄인이 되어진 땅이라는 거예요. 죄인이 되어지지 않고서는 우리가 말씀을 듣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이걸 통해서 봐야 되는 것, 성경에 대한 개념들을 바로 알지 못하면 결국에 내가 좋은 땅이 돼야지 결단을 한다니까요. 내가 길가 땅인데 내가 돌밭인데 내가 가시떨기인데 그래 내가 좀 정신을 차려서 들어보자.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통해 나를 바꾸시지 않는다면, 나를 죄인이라고 하는 생각에 진짜 휘몰아쳐서 깨닫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깨닫는 게 뭐냐면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이 불이 들어와서 여기가 어둠이 환하게 비춰지게 되는 것처럼 결국에 어둠이 드러난다는 것, 깨닫게 된다는 의미거든요. 인간 스스로 불을 켤 수 없어요. 이 빛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가 비춰지면 깨닫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구나. 그런 사람은 자다가도 눈을 떠요. 그래도 눈을 뜨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자, 눈을 뜨시고, 눈을 뜨세요.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게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깨어나게 된다는 거죠. 죄인이라고 하는 거는 인간이 말로써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라고 하는 거를 실제로 통감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모든 부분들 하나하나가 내가 이 죄 때문에 살 수가 없다는 것. 내가 죄인 중에 괴수구나. 내가 제일 나쁜 사람이구나. 내가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자녀에게, 내 부모에게, 내 세상 속에서 또 나란 존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거를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거죠. 그런 자들은 그때부터 나타나는 게 뭐예요? 좋은 땅이 되어진 거예요. 죄인이 되어졌잖아요. 그때부터 주님 하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이게 귀가 있다는 거예요. 결국에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7번 단련한 흑도관 7번 단련한 은갓도다 순결하다고 하고 이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내가 죄인이 되지 않았는데 이 말씀을 듣겠냐는 거예요. 죄인이 된 자만 듣습니다. 죄인이 된 자만 이것으로 인해서 웃고 이것으로 인해서 생명을 얻고 이것으로 인해서 때로는 울기도 하고 이것으로 인해서 힘을 얻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소망이 없습니다. 내 자신을 보면서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 내가 육체를 입고 있는데 육체는 끊임없이 죄악대로 나가려고 하네요. 나를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런 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고백하는 이 과정이 곧 실제로 은혜가 입혀진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오직 말씀에 의해서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니까 하는 게 뭐예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오늘도 또 간구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주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세속적인 걸 기도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통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세속적인 거로 다 돌려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있죠. 90% 이상들이 다 먹고 사는 것을 놓고 기도하는데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먹고 사는 걸 놓고 기도하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너희 아버지가 천부 하나님이면 새들도 먹이시는데 이걸 놓고 기도하겠냐. 하나님께서 있을 것을 미리 아시느니라. 근데 있을 걸 다 미리 아신다는데도 하나님 모르시죠? 내가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제가 이런 고통이 있습니다. 날 좀 도와주세요 하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걸 놓고 기도하지 말고 우리 주님이 얘기하시는 게 뭐예요? 너희들이 용서받을 존재라는 거,
하나님에 대한 진짜 그 용서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 그 은혜가 없으면 살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것. 그래서 너희들이 구해야 될 게 뭐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이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어떻습니까? 이 주신 말씀을 통해 듣는 것을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있는지를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걸 통해서, 이 듣는 걸 통해서 내 인생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맺혀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서 결실을 맺는다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게 될 것이라는 거죠. 믿음이라고 하는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게 돼서 우리가 성경에는 이제 기록되어질 수 없지만 믿음의 선진들이 걸었던 히브리서 11장의 내용들이 이어질 수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거기에 이름을 올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이제 적혀질 수 없지만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졌고 하나님이 기억하게 된 인물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 주신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과 저에게 이와 같은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끝으로 여러분들 보시면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무엇을 도와달라고 해야 되냐면 영원히 보존해달라고 우리가 도움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영원히 보존해 주시옵소서. 그 도움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7절, 8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그들을 주시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라. 비열함이 인생의 눈물을 받을 때에 아이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아멘. 이 내용을 보시면 영원까지 이 세대로부터 보존해달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죠. 자,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를 5절에 이미 약속하셨어요. 어디에다가 둔다고요? 안전한 지대에 두실 거라는 거예요. 안전한 지대라고 하는 것은 사망의 권세가 우리 해할 수 없고 어떤 슬픔이나 눈물이나 고통이 해할 수 없는 장소. 어디입니까? 천국이에요. 천국. 근데 그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누구라고요? 죄인들이. 말씀을 듣는 죄인들이 들어갈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끝으로 우리 죄인들이 구해야 되는 게 뭐예요? 우리를 보존해달라는 것. 영원토록 보존해달라는 것. 천국을 소망하고 살아가라는 그 말씀을 주신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이 보존이라고 하는 그 말씀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그 보존케 하시는 은혜는 무엇을 바탕으로 한 것이냐?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처음에 나온 개념이 우리가 이제 쉽게 볼 수 있는 것, 뭐 세세를 찾아보면 더 있겠지만 쉽게 볼 수 있는 개념이 야곱을 택하신 그 하나님이 야곱 족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권하시는 역사를 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앞에는 뭐가 있었냐면 흉년을 통해 굶어 죽는 게 예약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전지하시잖아요. 전지라고 하는 건 모든 걸 다 아시는데 과거, 현재, 미래를 관통해서 알고 계신 분이에요. 가만히 딱 보니까 저 사람이 나중에 큰 환난 가운데 죽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보신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전에 그와 무엇을 했어요? 약속을 하셨습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과 인간이 약속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대로 진행하실 것인데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어요. 누구에게요? 야곱에게. 그 야곱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그 모태를 삼은 사람 아닙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이름을 가져가게 한 장본인입니다. 우리는 거기서 힌트를 찾을 수가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이라면 하나님의 약속이 없다면 우리는 구원받기 이전에 야곱과 같이 이 세상에서 속이고 사람들이 발 뒤꿈치나 붙잡고 성공을 위해서 갈급하다 죽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그에게 무엇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야곱이 변하여서 이스라엘이 되어졌고 이스라엘이 되어진 이후부터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민족을 보존하셨다는 겁니다. 그들의 민족을 보존하기 위해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인간의 삶 속에 잠시 잠깐의 고통이 있었겠지만 11번째 아들인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애굽에 팔려가게 됩니다. 애굽에 팔려가서 종살이하고 그리고 거기서 또 누명을 써갖고 어떻게 됐습니까? 간수장이 되기까지 감옥에 들어가서 간수장이 되어지고 간수장이 되어진 중에 두 꿈을 해석하게 되는 걸 통해 바로의 꿈까지 해석하게 되어지고 결국에 총리가 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은 총리가 되는 거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총리가 되어진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다는 거죠. 어떤 약속이요? 이스라엘 민족을 보존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보존하기 위해서
요셉이라고 하는 자를 택하여서, 먼저 택하여서 고난 가운데에, 그리고 고통 가운데에 그를 단련해서 그를 통하여서 야곱 족속이 구원받게 해주신 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에요? 그 언약을 얘기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언약, 구약과 신약, 언약이에요. 옛 언약과 신 언약이죠. 새로운 언약이라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한 줄 아십니까? 이 언약이 오늘 나에게도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존하실 거라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서도 보존하실 것이고 영원까지 보존하실 거라는 거예요. 이 약속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그 약속에 의해서 살아가는 자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는 게 뭐예요? 너희가 율법 따라 난 자냐 아니면 약속 따라 난 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약속 따라 난 자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인물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비유하는 게 누굽니까? 바로 이삭이라는 존재예요. 그는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 태어난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은 약속이 없었는데 사람이 언약을 자기의 힘으로 이루고자 해서 태어난 인물이 이스마엘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변화하게 하셔야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관심 갖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율법에 의해서, 나의 힘에 의해서, 나의 노력에 의해서 신앙이 커지는 것이냐? 우리가 내가 주권자가 돼서 그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주권자가 아닙니다. 내가 거부하고 내가 안 해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지 않아서 내가 깨닫지 못하는 거고 내가 나올 수가 없는 것이고 내가 바뀔 수가 없는 것이에요. 성경은 우리 인간이 구원을 받는 부분에서는 전적으로 수동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그 얘기하는 드라크마 비유, 동전의 비유가 나오는 거예요. 동전을 잃어버렸어요, 주인이. 그러면 여러분들 잃어버린 동전이 주인을 다시 굴러서 찾아오는 거 보셨나요? 종종 있더라고요. 종종. 그런 거 경험 못 해보셨어요? 어느 날 동전이 내 곁에 찾아왔다. 떼굴떼굴 굴러서. 아니 뭐 이렇게 막 굴렸다가 벽에 부딪혀서 돌아오지 않는 이상 동전이 잃어버렸는데 돌아오진 않잖아요. 농담으로 한 얘기고요. 동전이 돌아오나? 그렇진 않아요. 근데 그 동전을 통해서 얘기하시는 게 뭐예요? 사람이 절대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나올 수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누가 찾으러 갔어요? 예, 주인이. 그 여인이 찾았습니다. 여인이. 집을 막 청소하는 거예요. 예? 저희 어머니가 옛날에 모를 하나 딱 어디다 놨는지 잊어버리셨는데 그거 하나 찾으시려고 집안 전체를 다 뒤집고 나서 찾으셨다고 좋아하는 거. 그게 생각이 자꾸 나더라고요. 드라크마 비유로 보면. 예? 어디다 놨는지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이렇게 자꾸 쌓아놓다 보면. 그래서 종종 버려줘야 돼요. 집에 있는 것들을. 그래서 그래 어디 있는지를 압니다. 자기가 어디다 있는지 놔야지 했다가도 잊어버리는 게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야 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시지 않으면 인간에게는 절대 구원이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의 그 은혜와 긍휼을 구할 수밖에 없어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당신이 나를 찾아오시지 않는다면 나는 살 길이 없습니다.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와 같은 죄인입니다. 하나님, 그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할 때 그 하나님께서 그거를 들으시고 움직이실 수도 있고 안 움직이실 수도 있는 게 하나님의 권한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권한조차 내려놓고 하나님을 부르짖는 자에게 찾는 자가 만날 것이라 라는 약속도 주셨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나를 안 만나주셔도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까지 간 사람에게 만나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자꾸 보상 심리가 있잖아요. 보상 심리. 내가 이만큼 했으면 만나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러잖아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나 이만큼 했는데.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이만큼 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우리 막 이런 말도 자주 하잖아요. 나는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헌신하는데, 나는 이렇게 하는데. 사람은 그럴 수가 있으나. 근데 우리가 그 부분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한테는 그 말을 할 수가 없는 이유가 뭐예요? 아들을 죽였잖아요, 우리가. 죄로 인해 아들이 죽었는데 죽은 아들과 무엇으로 바꿀 수 있냐는 거예요. 그 아들은 우주를 만드신 이에요. 우주보다 크신입니다. 나란 존재하고도 비교도 안 되는 건데 내가 이 세상에서 그 크신 하나님이 높은 빌딩에서 차다니는 거 보셨어요?
이 차가 아주 조그맣잖아요. 개미보다도 작은 거를 보고 그 안에 누가 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서 무슨 얘기를 하고 뭐 하는지 하늘에서 볼 때는 정말 아주 작은 일인데, 그 작은 일을 위해서, 작은 나를 위해서, 이 세상의 그 어떤 누구보다도 지극히 작은 나를 위해서 이 세상에 그 누구보다 크신 이가 죽으셨는데, 내가 이 세상에서 하는 것, 개미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장롱 날라준다면 날릴 수 있나요? 할 수 없는 그 부분을 내가 조금 날른다고 낑낑댄 거를 가지고 하나님께 내가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건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주권적인 모든 부분들이 내려지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신 그 은혜만이 여러분들과 저를 살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결국에 영원토록 보존받지 못한다. 여러분들 왜 영혼까지 보존한다는 말이 은혜가 됩니까? 사람이 널 지켜줄게 하면은 사람은 영원토록 지킬 수 있나요? 못 지켜요. 왜냐하면 사람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영원토록 지켜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내 눈에서만 지킬 수 있지 내 눈 바깥에서는 지킬 수가 없어요. 그게 내 자녀든 내 부모든 내 아내든 남편이든 지킬 수가 없습니다. 누가 지켜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존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니까 나를 보존해 준다고 하는 그 의미에는 영원히 함께 하겠다는 것이 전제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보존하는 게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존하는 게 좋겠습니까? 하나님. 이거는 항복되어진 자들에게 주시는 특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의 삶을 보존해 주길 원하느냐? 그러면 항복하라는 거예요. 모든 걸 내려놓으라는 거죠. 근데 내려놓을 수 있나요? 내려놓을 수 없기 때문에 오늘도 우는 거예요. 하나님 내려놓게 해주세요. 내가 이거를 결단하는데, 내가 이거를 원하는데 안 내려져요. 말에 의해서 움직이고 행동에 의해서 움직이고 보는 것에 대해서 움직이고, 하나님 내 삶이 자꾸 이 모든 것에 얽매여졌는데 날 좀 도와주세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게 될 겁니다. 늘 듣게 되어지는 이 말씀이 어느 날 들려질 때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놓을 수 없었던 그걸 내려놓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라고 합니다. 여러분들과 저에게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반면에 그러지 않은 자들 8절에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을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안 찾아요. 진짜 은혜가 입혀진 죄인만이 이 죄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지옥 갈 것이기 때문에 그분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악인들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인생 중에 높임을 받기 위해서 곳곳에서 날뛰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죠. 인생의 기반만 다 받쳐준다면 그들이 되어지는 게 뭐예요? 왕이에요, 왕. 진시황보다도 더 큰 왕이 되겠다고 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들과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악인들은 곳곳에서 날뛰는 게, 하나님이 왜 날뛴다고 했을까요? 하나님이 광대하세요.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 봤을 때 인간이 여기서 날뛰는 모습은 개미가 장롱 옮기겠다고 하면서 이렇게 막 물고 하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할 수도 없는 것을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높임을 받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은혜가 풍성해야 되는데, 사람 보기에 높임을 받고 또 사람 보기에 명성을 얻고 명예를 얻는 이 모습, 성경이 딱 정리해서 한 말이 뭐예요? 8절에 나온 비열함이라는 거예요. 비열함. 비열함이 뭐래요?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우리가 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하고 무관하다면 결국에 뭐예요? 비열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는 비열한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이 세상에서 유한한 존재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우리는 그 어떤 것도 할 수가 없는 존재요. 하나님 주신 은혜로 그분의 뜻을 이루고 나가는 존재라고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아직도 그거를 주장하고 있다면 악인들이 날뛰는 모습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결국에 이들이 이 세상에서는 날뛰죠. 그러면 나중에 죽은 다음에는 어디서 뛸까요? 지옥에서 뜁니다. 이거를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소금 치듯 하리라. 탁탁탁 뛸 거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뛰었기 때문에 그 지옥 가운데서 탁탁 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뛰지 못했으나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왕으로 섬긴 자는 저 하늘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즐겁게 뛰는 것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대조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왕이 되어졌다면 이 세상에서
우리는 왕노릇하였기 때문에 지옥에 가게 될 것이고, 내가 이 세상에 종으로 살게 되어졌다면, 하나님의 종으로 살았다면 천국에 가서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 대조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이 세상의 왕으로 살래? 아니면 천국에서 왕으로 살래? 그 얘기를 물어보고 계세요. 이거는 내 주권이 내려진 자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총입니다. 여러분들과 저가 이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여호와여 도우소서라고 고백했던 다윗의 고백이 우리 모든 이들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하여